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으시면 30절부터 읽으시면 어떨까요? 30절부터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먼저 그 길을 가신다 하는 대목이 우리에게 큰 희망, 최고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아직 가지 않은 미래를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먼저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시간 속에도 계시지만 시간 속에서 우리와 동행도 하시지만 시간을 건너뛰어 그 자리에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최고의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먼저 가셨죠. 모세가 늘 다니는 길, 양치기로서 다니던 길, 그 길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모세가 지나갈 길이 어딘지를 아시고 그곳에다가 신비한 불을 붙여놓으시고 모닥불 피워놓고 기다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셔서 이스라엘의 국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게 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항상 그러셨지만 마지막 가시던 그 마지막 주간도 그러셨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는데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셔야 예언이 성취되거든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맺어 있을 텐데 풀러서 데려와라. 그런데 주인이 묻거든 왜 내 나귀를 손대느냐 이렇게 묻거든 바로 예수께서 쓰시겠다고 말을 하라. 그러면 그가 군말 없이 내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주인이 이 나귀가 주님의 쓰임에 예비된 나귀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느니라 하는 순간에 즉시 내주도록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쓸 것입니다 라고 하면 내줄 수 있도록 사람도 준비하시고 물질도 준비하시고 할렐루야 집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세요. 먼저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말씀드렸어요. 시간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그리고 과거로 흐른다고. 미래로부터 시간은 과거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쪽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곳에 주님이 서 계세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윗물에서부터 아랫물로 물은 흐르는 법, 미래로부터 주님이 예비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흘러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의 길도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가시며라는 말씀이 최고의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힘에 대해서, 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심력 중에 심력, 마음의 힘 중에 마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라봄에 있어요.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 우리에게 능력이, 삶의 에너지원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다 초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긍정으로도 보고 부정으로도 보고, 됐다고 확신했다가 다시 안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다 초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록 렌즈 가지고 종이도 태울 수 있고 나무도 태울 수 있고 집도 태울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 나뭇잎들, 마른 나뭇잎들 대면요, 볼록 렌즈를 가지고 햇빛을 모아서 태우면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불 붙을 수는 불이 없을 것 같지만 볼록 렌즈 하나만 가지면 이미 와 있는 그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불을 붙일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집중력이에요. 필요한 것이 몰입이에요. 한 가지를 바라보는 응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그 믿음은 지속적인 믿음, 계속 믿고 있음이라는 단어예요. ing형이라고요. 됐다가 뗐다, 됐다 뗐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시지? 아니요. 계속 믿고 계셨느냐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지금 현장에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지금 내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시켰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이 빠르고 어떤 사람은 응답이 더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집력이에요. 하나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응답의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 몰입의 기도, 한 가지에 집중하는 기도, 한 가지만 바라보는 기도가 아닌 다 초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습관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커피 시켰으면 커피가 내 앞에 당장 안 와도 이미 주문을 받는 순간 지금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는 여러 사람이 움직이고 있고 여러 기구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가스불은 타고 있고 커피는 지금 내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집중하고 기다리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안 나오네? 다른 커피숍 갈 거야. 일어서 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기도 속에서 저지르고 있다고요. 장대에 달린 구리범을 응시했을 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독이 빠져나가고 살아났거든요. 바라보면 있어요, 응답은. 바라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바라보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깨달음이 와요. 내가 죄인됨과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음, 구원받을 수 있음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병도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새기고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는 첫째로 최고의 미래를 확신하라입니다. 최고의 미래를 확신하라. 어설픈 미래를 하나님 마련하지 않으세요. 작은 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래도 주님의 것이고 미래에 가 계세요. 지금 내일에 가 계시고 다음 주일에 가 계시고 1년 뒤에 가 계신다고요. 그런데 왜 내게는 안 일어나나요? 바로 이 결론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부정적인 마음을 해소 못한 채 자꾸 결과만을 집중하지 말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먼저 가셔서 지금 내게로 윗물에서 지금 준비하신 것을 하나씩 또 내려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 시간의 그 흐름 속으로 주님께서 선물을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하자 이 말이에요. 최고의 미래를 확신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내 인생은 최고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그런 수준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신다는 말씀은 나의 미래는 최고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기관의 리더가 수년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 저한테 부탁하실 일 없으면 저를 위해서는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제가 목사님의 부탁을 들어드린 적이 없어서 목사님 제게 부탁하실 일 있으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고 일을 다 해냅니다. 짐작하십니까?
어느 기관인지. 자신들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그 일을 이뤄놓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땅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저기 우리 평창 짓는 통에 돈이 필요했는데 돈을 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런 거 받았으면 지금 이제 신문에서 이제 떠들고 난리 났겠죠. 자, 그래서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제가 이제 부탁할 거, 저는 이제 습관이 조금 남이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움직이지만 내가 부탁하는 것은 참 싫더라고요. 내가 부탁하고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좀 내 부탁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건 참 어렵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런 것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그래서 한 번도 그분한테, 그분이 그 권력기관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내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미래를 확신해도 좋습니다. 엄지척, 나의 미래 최고. 시작. 나의 미래 최고. 이건 두 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 리모트 뭐죠? 뭐 있잖아요. 카톡에 토끼가 착 하는 거. 이모티콘. 시작. 나의 미래 최고. 옆에 분 그대 미래 최고. 어린애처럼 해봐요. 다시 더 자, 그대의 미래 최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기대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표정도 없는 거 봐죠. 좀 진짜 기대하면 표정이 환해질 텐데 주여. 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16살, 17살 어린 소년이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붓고 간밤에 총알같이 어느 사이에 나타났다가 그냥 다윗에게 기름 확 붓고 그냥 확 떠나버렸다고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왔다가 사라진지 모르게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사라졌어요. 그때 다윗은 지금 자기의 미래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본 겁니다. 내게 최고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구나. 이스라엘의 왕. 최고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목숨 뺏길 거라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와, 나는 왕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가셔서 나의 미래를 미리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데 그 길을 먼저 가셔서 내가 그 길로 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데 도중에 내가 죽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먼저 가신다고 했으니까 저 뚝 떨어진 먼 미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주님이 가시면서 장애물을 다 치우실 거니까 절대 죽는 일 없어. 절대 손해보는 일 없어. 이런 자신감이죠. 할렐루야. 손해보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일이지 그 일로 더 다가가게 만드는 역풍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역풍에서 독수리는 더 올라가잖아요. 역풍 때문에 비행기는 뜨는 거잖아요. 중력을 거스르고 그 거대한 쇳덩어리가 뜨는 것은 역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역풍 때문에 날개를 수그리고 꺾고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이해할 수 없는 역풍 같은 일들, 정말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여러분 생각하기,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역풍을 통해서 빨리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바람이에요. 뒤에서 밀어주는 것만, 순풍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조차도 나를 더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고 빨리 그 장소로 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먼저 가신 하나님, 내 미래는 최고의수로 준비되었다라는 확신 속에서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종민 집사님 지금 하는 것처럼 하는데 입이 틀려요, 지금. 하는 척만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입술. 로마서 8장 28절을 암송 못하면 어떡해? 역풍이 있어요, 없어요? 역풍이 있어요, 없어요? 역풍도 있죠, 그죠? 사업에 역풍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더 높이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는 하나님의 솜씨가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그걸 가지고 내가 부족하니 어쩌니 그런 거 따질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묻어가는 거예요, 원래. 나는 묻어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함으로써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그분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우리 자체가 먼지인데 먼지. 흙으로 됐잖아요. 먼지 훅 풀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묻어가는 존재니까 거룩한 먼지들이야, 우리는. 땅의 먼지가 거룩한 먼지들. 하나님께 묻어가는 거룩한 먼지들이.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뭐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고집이 있고 내 뜻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정한 방법에 의해서 돼야지 하는 고집 때문에 이게 도대체 나를 가로막는 덫이고 장애물로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 나를 띄워주시는 역풍이라는 말, 바람이라는 말이에요. 그저 감사하며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도요, 자신이 어딜 가기를 원했어요? 유럽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아니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지금 터키 지역이죠. 1차 선교, 2차 선교 계속 아시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서 확실하게 복음의 터가 자리 잡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여서 자기의 갈망을 무시하시고 어디로 고하라고 그러셨죠?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저쪽 마케도니아 사람을 꿈에 이렇게 보이게 하셔서 이를 건너오라고. 그래서 복음의 서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시아 쪽으로 동진한 게 아니고 서진을 했다고요. 그게 지구를 이쪽으로 도느냐 이쪽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빚었죠. 지금 선교학의 결론으로 지금 보면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동진하면요, 터키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있죠. 유럽의 그 아래쪽에 있는 나라들 있지만은 조금만 더 가면 그게 뭐가 있어요? 동쪽으로 가면 거기 아라비아, 이슬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은 그 후에 발흥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인도의 그 지금 세계 정신 세계의 아주 그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지금 서양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그 힌두이즘이 떡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종교를 흡수해버리는 아주 묘한 마력이 있는 동네거든요. 예? 그 인도에 가면 하여간 어떤 종교든지 거기서 자리 잡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 중국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진에서 복음이 동진하는 과정에서 한국까지 왔으면요, 굉장히 이상한 복음이 돼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이해되세요? 기독교가 묘하게 이렇게 토착화 과정을 겪고 이렇게 타협하면서 이상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한국 극동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신앙, 종교적인 뿌리가 깊지 않은, 종교 문화가 뿌리 깊지 않은 서쪽으로 쭉 돌면서 나중에 19세기, 20세기 거치면서 영국에서 대영 제국이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그러다가 그것이 바톤이 미국으로 넘어가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러고서 그 복음이 또 한국으로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계속 서진에서 한 바퀴 돌고 있는 중이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한국인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서진,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라는, 이게 원치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도 바울은 예스 하고서 딱 건너가죠. 그때 준비되어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시킨 나귀가 있는데 그건 누구예요? 자주장사, 여성 사업가 루디아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하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도 제공하겠음. 무엇이든지 제공하겠음.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먼저 가셔지셨는데 내가 원치 않은 방향이 그런 일이 생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로 만드시는, 그러니까 최고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내 삶에 대한, 내 미래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최고의 미래를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소원은 미래가 기준입니다. 미래로부터 시간은 흘러간다, 과거로 흘러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거라는 백미러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백미러는 잠깐 내가 뭐가 다른 것도 살펴야 될 때 잠깐 보는 것이지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차가 뒤로 가는 거라면 백미러 보고 가야 돼. 그러나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면 백미러 볼 게 아니고 앞 창문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만 잘하면 돼요. 미래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고 어디로 나를 부르시는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그저 어떻게 잘 따라갈까를 생각하면서 그냥 앞 창문을 잘 닦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은 미래가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수준의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소원은 미래가 기준돼야 되지 과거에 내가 해냈던 수준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갖는 소원은 과거의 경험의 수준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못할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미래로부터 내게 선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미래가 나의 소원의 기준이 돼야 되지 과거의 경험, 현재 수준이 여러분의 소원의 제목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내용이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차원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미래가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큰 꿈을 꾸라 이 말이에요. 큰 꿈을 꿀 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 여러분이 큰 꿈을 꾸어도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되냐? 그러실 분이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을 항상 미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잡으면 되겠다.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당신이 그런 거 할 수 있냐고 조롱해도 그래도 미래가 여러분의 소원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만류를 받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 끝까지 뒤를 보지 않고 백미러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그냥 해내는 것이고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도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경험의 수준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라는 윗물에서 과거라는 아랫물로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윗물에서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지금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스텔라의 매력이 거기 있잖아요. 그 영화의 매력이 바로 거기 있어요. 너무 그 영화를 보면서 황홀해요. 와, 뭔가를 이렇게 영감을 주는 헐리우드 영화잖아요. 5차원. 자기 아버지가 미래로 가가지고 미래에서 과거로 현재 겪고 있는 과거의 현재, 과거 속에 있는 현재 자신과 지구의 운명을 해결해 줄 해답을 미래 차원에서 거기서 수학 공식을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지구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우주를 유영하면서 살 수 있는 지구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미래로부터 해답이 오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해답이 오는 거예요. 미래에서 현재로 시간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과거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항상. 아니면 미래로부터 시간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래를 놓고 여러분의 소원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지혜롭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선점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수학이 많은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뜻밖의 선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을 보세요.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이삭 죽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떨어진 곡식은 짚지 말라고, 나달도 짚지 말고 덩어리도 짚지 말고 놔두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추수밭을 뒤따라서 착 죽고 다녀요. 저 베트남이나 베트남 가실 텐데 태국이나 라오스 그런 데 보면요, 오리들을, 새끼 오리들을 수천 마리씩 사가지고요, 이 농사 짓는 이 산모작을 하잖아요. 더운 지역이니까. 산모작 하면 어떤 곳은 추수하고 있고요, 어떤 곳은 모신기 하고 있고, 어떤 곳은 한참 자라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지금 한참 추수하고 있는 곳으로 새끼 오리들을 수천 마리를 몰고 그 근처에다가 간이 우리를 만들고요, 낮이면 추수밭으로 풀어놓고요, 밤이면 이렇게 다시
몰아가지고 수로를 따라서 몰아가지고 다 보호하고 그러면서 추수밭을 따라서 오리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추수 쭉 하고 나면 떨어지는 곡식이 있어요. 그걸 오리들이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여기가 추수가 끝나면 그러면 땅 갈아엎고 씨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동해요. 다른 추수하는 곳으로 또 이동해요. 그곳에서 그러니까 사료 들지 않고 그냥 오리를 키우는 겁니다. 그저 주인의 할 일은 자기 식구들과 함께 오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면서 그냥 추수밭으로 몰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성장했을 때 그때 그 근처에 있는 시장에 내다 팔고 다시 새끼 오리들 사가지고 또 추수밭으로 또 가고. 룻이 추수밭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떨어진 곡식은 다시 챙기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사실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보아스 같은 남자만 생각하지 말고 보아스이신 예수님도 생각하세요. 전부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거저 먹으려고 전부. 주여. 근데 우리는 거저 먹는 사람 맞아요. 거저 먹는 은혜로 사는 사람 맞아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그래도 뭐 했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아멘. 아침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분이 다 먹여 살리고 우리는 붙어 사는 먼지, 거룩한 먼지들, 거룩한 빈대들, 하늘나라에 붙어 사는 거룩한 빈대들. 정말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룻을 보니까 참 젊은 사람이, 예쁜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낯선 나라에 와서 저렇게 시어머니 모시면서 자기 젊은 세월을 희생하면서 살까 단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젊은 나이에 남편 잃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깨끗하고 자신을 잘 지키는 고귀한 영혼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지금 룻이 여기 와서 곡식을 추수하는 일꾼들 뒤를 따라서 곡식을 주울 때 룻이 있는 라인은 무조건 싹 봐가지고 그냥 통째로 떨어뜨려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갔더니 계속 자기 앞에 몇 걸음마다 하나씩 그냥 뭉텅이로 막 곡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삭채 그냥 통째로. 나중에는 한 보따리 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집에. 어머니한테 속도 모르고 이제 상황도 모르고 어머니 오늘은 많이 거뒀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오래 살아보신 늙은 생강이시라 이거 이제 범상치 않다. 어디 한번 보자. 보니까는 통으로 떨어졌거든 전부. 그러니까는 누가 지금 이 선한 일을 베풀었구나. 누굴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한테 반한 어떤 추수하는 일꾼 중에 한 놈이든지 아니면 주인이다. 주인이 누구냐? 보아스다. 그 신사가, 그 나이든 신사가, 아직도 결혼도 안 한 그 신사가 너를 염두에 두고 있나 보다. 벌써 눈치를 딱 채고 곱게 차리고 가거라. 딱 그래요. 결혼하기 원하는 분들은 곱게 차려입으시고 화장 제대로 하시고 눈썹 문신 일시간치 돈 들여서 제대로 야매로 말고 제대로 하셔서 깔끔하게 하시고, 예. 너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막 이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좀 후유증이 좀 있으니까 아주 젊어서부터 눈 뭐 자연산 안 되는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하시고. 지금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이 터전, 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아서 떨구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산다는 거야. 야, 쟤 내 딸이야. 쟤 내 아들이야. 야, 천사 좀 떨고 노라고 해. 떨고 놓도록. 뜻밖의 선물이 매일매일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그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 뜻밖의 선물이라는 간증했던 우리 정명희 집사님, 그 이후로 계속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100만 원까지 받아보더라고. 오 주여, 내가 그 간증을 할걸. 계속해서 누가 100만 원까지 선물, 뭐 이런 거 노출해서 미안하네. 괜찮죠, 정명희 집사님? 괜찮아? 괜찮대. 신랑만 잘하면 돼. 내가 보니까 신랑 옆에 앉아 있네. 신랑도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래요. 만날 일이 좀 있어.
어쨌든 좋은 선물이 부부에게 더 많이 가기를 바라고. 이렇게 뜻밖의 선물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미래로부터 선물이 떠내려오도록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띄워보내시거든요. 근데 기대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아요. 기대감 없는 사람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내 마음이, 저번에 내 마음이 멸치같이 좁으면요, 도다리가 와도요 매치가 안 돼요. 그냥 눈치 못 채게 지나가 버려요. 도다리를 잡으려면 내 마음이 도다리 같아야 돼. 도다리 같다는 말은 큰 고기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커져야 큰 것도 내게, 내 삶에 자꾸 와서 이렇게 내게 탁탁 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인색하고 내 마음이 좁고 내 마음이 빈댕이고 내 마음이, 그러면요 꼭 빈댕이 같은 상황만 와서 턱턱 붙어가지고 먹어도 별 뭐 이렇게 영양가 없고 그런 일들만 생겨요. 여러분 마음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넓어지려면 관대해야 돼. 여러분이 자꾸 누구도 주고 자꾸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래야 돼요. 그죠? 들어오는 대로 전부 이것은 인마이 포켓만 하면 안 돼요. 작을 때부터 나누고 작을 때부터 선물하고 자꾸 그래야 돼. 정민김 목사님, 죄송합니다. 대놓고 얘기해서. 정민김 목사님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남한테 뭘 작은 거라도 자꾸 선물하고 다른, 그죠? 어떤 분이 저분을 규정하기를, 정미경 집사는 약한 구석이 없잖아, 있대요. 그 약한 구석이 뭘까? 하간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아는 약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착함 하나로 그 모든 것을 혈압시킬 수 있고 다 없애요. 이겨먹는데. 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한 표현을 할까? 모든 약점과 모든 결점을 착함 하나로 몽땅 없애버릴 수 있대. 항상 그런데 보니까 그 말이 동의가 되더라고. 내일부터 교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 마음이 깨어 있고 기회는 놓치지 않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뜻밖의 선물이 계속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떨고 놓으신다 이 말이. 그럼 나 바다창에 사람을 통해서 떨고 놓으시고 이상하게 떨고 놓으시고. 저희 교회가 출발할 때가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가 출발할 때 제가 모든 그 처음에 저쪽에서 개척할 때 있었던 그 좀 돈하고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인명은 제쳐라. 우리 아내가 이렇게 다 준비한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그걸 4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저 어디야 임해동에 그 조그마한 홀인데 그게 4천에 120씩이었던가요? 4천에 120 월세 120. 그게 이제 20년 전이잖아요. 4천에 120을 내야 돼. 근데 이제 이 속 없는 인간이 120이 그냥 다 들어올 걸 알고 딱 했어요. 사실은 믿음으로 했죠. 근데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돈도 없는데. 집도 여기 얻을 돈이 없어서 이제 집 얻을 돈까지 다 거기 넣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 한남동에서 어머니 집에 얹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주일 예배도 이제 얻어놓고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그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이제 뭐 양무리교회에 딱 붙여놓고 그때는 이름이 양무리교회에 붙여놓고 거기서 이제 교인 휠체어 탄 분 한 분, 휠체어를 밀고 오는 분 한 분, 내 아내 나 이렇게 해서 예배 통례 거기서 이제 딱 붙여놓고 놀이터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탁 드렸어요.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딱 구경하고 지나가죠. 한 달이 딱 됐는데 월세 120을 내야 돼요. 거기다가 관리비 1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미쳤구나. 믿음은 얼떨결에 이렇게 가야 되지 다 계산하고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했죠. 기도하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감정이 잘 생각은 안 나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런데 다음 한 2, 3일 뒤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첫 번부터 월세를 못 내면 그것도 우습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낯선 전화인데 한 50에서 60대 보시는 나중에 보니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무 자기도 밝히지 않고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이광선 목사님이시죠? 예. 그랬더니 계좌번호 좀 하나 주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 들을 때는 드려야 돼요.
또 이게 보이스피싱이다 그러고 샤랍 신고하겠어요. 그런 분들 닫아야 돼요. 계좌번호를 달라는 것은 큰 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무조건 알려줘야 돼. 그래도 이제 대략 눈치는 채가지고 저도 눈치, 그래도 처음 보는 분한테 덥석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왜 그러시는데요? 좀 끌었지. 그냥 받기가 뭐 해가지고 낯이 좀 그래가지고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는데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1,000만 원이면 150 내는 거 몇 달치가 준비됐잖아요. 와, 자기 일이 아니면 좋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네, 별로 뭐 감동이 없어요. 주여 저런 분들에게 한 번씩 겪고 크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나 보니까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제 재미있죠. 우리 아시는 분들은 이미 반복해서 들으시는 건데, 이제 이분이 옷 사업을 이제 납품하시는 분인데, 이 권사님이 핸드백을 이제 들고 택시를 타고 이제 급하게 가다가 핸드백을 놓고 내린 거예요. 거기에 2,000만 원이 들어있었어. 그래서 들어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들어와. 2주일이 지나도 안 들어와.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2,000만 원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딜을 했어. 하나님과. 주여 찾게 해주시면 고스란히 돌아오면 절반은 하나님 거. 그런 거예요. 그 기도를 딱 드리자마자 전화가 왔대. 여기 파출소인데요. 아무 계십니까? 여기 주민록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대로 돈 있는 그대로 파출소에 맡겨줘. 왜 이제 연락이 왔는지요? 아마 갈등하다가 맡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절반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큰 교회, 저기 이제 무슨 교회야? 충형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인데 그 교회 하려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좀 다른 마음이 좀 생기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드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드리진 않고 계속 들고 있었는데 목장 예배, 구역 예배를 갔는데 처음 보는 젊은 분이 대만에서 왔다는데 그분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 분당으로 가셔서 나는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래서 그냥 너무 안타깝고 개척하셨는데 도움도 못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기에다 보내야 맞다 하는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 전화번호 물어가지고 계좌번호 해서 1,0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가셔서 떨어뜨려 놓으세요. 다 사람도 준비하시고 뭐 이렇게 핸드백도 던져놓게 하셨다가 절반 주시기도 하고 별 방법 다 쓰세요. 별 방법 다 쓰세요. 네,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있고 순종하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는 걸 좋아해야 도다리가 돼. 그래야 내게 오는 것도 도다리같이 회를 떠도 그냥 멸치 회 떠봐요. 멸치 회 떠서 먹는 분 보셨습니까? 멸치 회 떠서 드시겠어요? 도다리 회 떠서 드시겠어요? 자, 둘 중에 하나 시작. 도다리. 그래. 그럼 여러분 마음이 도다리가 돼야 돼. 여러분 마음이 도다리가 되려면 행동으로 움직여야 여러분이 그릇이 커져. 그러니까 꼭 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하긴 자기 남에게 쓰지 않고 남에게 이 좋은 일을 선사하지 않는 분은 어쩌면 자기 눈이 하나님은 보내셔도 눈이 다쳐서 잘 못 봐요. 그걸 비껴간다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 믿음의 크기가 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의 꿈을 꾸시기를 왜? 하나님이 장막터도 찾아 준비하신다니까. 꼭 장막터라는 것이 내 집만이겠어요? 내가 지금 18평에 사는데 하나님께 32평 준비하신다. 꼭 장막만, 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 더 큰 사업도 준비하고 계시고 더 큰 일꾼들도 준비하시고 더 좋은 직원들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대와 혼자 독창 말고 같이 읽어야지 떴잖아. 다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점점점 키워놔.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이방 땅, 열방 전체로 나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제 사역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제 사역은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상의 교회, 우리 안에서 벌어진 그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 안에 풀어주신 신학적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주신 영적 경험들을 다 이렇게 복제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무한리필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일본에 내일 모레 이제 갑니다만은, 일본에 가면 2년 차예요. 지금 2번째 가는 건데, 거기 보면 한 대학이 일본에서 취업률이 2번째예요. 2위예요. 2위인 대학인데 오이타라고, 우리 서울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곳인데, 그 오이타에 동남아시아에서 똑똑한 놈들을 이렇게 전액 장학금 주면서 일본 그 대학에서 키우는 거예요. 정부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좋은 인재들을 일본에서 쓰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그 오는 애들이 18개, 19개 국가라고. 작년에도 그런 아이들, 시커먼 애들, 허연 애들, 노란 애들, 뭐 전부, 이건 그 다인종 대학생들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에게 사역을 영성 사역하고, 예. 제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작년에 좋으니까 이제 교수 1순위로, 어디 가서 가르치면 교수 1순위가 되더라고. 그래서 한 번 간 데는 계속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 애들이 또 다시 본국으로도 가고, 그 중에서는 추장딸도 있고요. 추장딸, 그 작은 섬에서 추장이면은 제일 높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럼 그 영에 서로 소통하고, 네. 그리고 언젠가는 또 거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이 있는 곳에, 너희들이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곳에서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을 이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더니 작년 말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특별 과목을 제게 이제 주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 목사님들을 영성사역하고 예언사역도 훈련시키고, 유대인 목회자에게 직접 가르치는 일들도 이제 준비되고 있어요. 아마 내후년에 아마 세팅이 되고 제가 갈 텐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일을 하시고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조인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기도를 항상 했었잖아요. 축도할 때도 맨 나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축복하는. 그럼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커져야 되고 기도가 확장돼야 돼요. 기도하는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셔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했고 어떤 영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수확들을 우리가 보상으로 누리도록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큰 꿈을 가지고 멀리 기도하고 다양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많은 일들이 여러분 일생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를 나의 미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손으로 삼으시고 미래를 기준으로 소원의 수준을 결정하고, 항상 그렇게 하시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죠.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일하시고 소원도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하고 그 방향으로 가지만, 그 방향으로 인도받는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일을 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현재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까지 가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인도받지 못하면 딱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직감을 따라야 돼요. 직감을 따르단 말이 너무 세속적인 용어 같으면 영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힌트를 받아야 돼요. 항상. 사도 바울이 무시하러 가려고 애썼지만 무시하러 가지 말고 그걸 무시하고 유럽으로 가라, 마케도니아로 가라 하는 힌트를 그대로 직감을 따라갔듯이, 밤의 환상이란 말은 꿈이란 말이에요. 밤의 환상에서 하나님 지시하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동한다 이 말이죠. 직감을 따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앞서서
더 큰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꿈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모든 꿈을 가지고 또 그냥 앉아가지고 벽에 붙들고 앉아서 꿈만 가지고 막 꿈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딱 보면 알잖아요. 경험하면 알잖아. 이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내게 주시는 힌트구나. 그러면 그걸 따라간다 이 말이죠. 아멘. 네, 오후라 너무 꿈꾸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꿈의 직감을 따르는 거예요. 직감이라는 용어가, 왜 직감이라는 용어를 제가 쓰냐면 성경에 직감 그러진 않아요. 직가라는 거리 얘기는 나오도 직감은 없어요. 제가 직감이라는 것은 현대적 용어를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꼭 우리끼리의 언어, 우리 패거리들만 아는, 우리 교회 공동체만 아는 언어 말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좀 섞어서 써야 저들에게는 통하거든요. 이 방송을 불신자,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듣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더 낫더라고. 그러니까 직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0절, 12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드디어 부자로 들어설 수 있는 추월 차선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양떼가 참 흰 양떼만 데리고 있는데 다른 종류의 가죽을 가지고 있는 양들이 생산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겨요. 그게 직감을 따르는 거예요. 바로 그 한 번의 행위, 버드나무,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그 물 마시는 곳에서 양들이 짝짓기 하도록. 근데 야곱은 그걸 보는 겁니다. 얼룩얼룩한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흰 양떼를 보는데 오버랩 시켜서 보는 거예요. 양들이 흰 양이 아니라 얼룩덜룩하고 까맣고 아롱지고 그런 양으로 오버랩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이에요. 몰입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DNA까지 유전자 변형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은 유전자 변형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거룩한 이 직감을 따르는 상상력도 분명히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 성공을 보셔야 돼. 미리 일이 잘 되는 것도 보셔야 되고,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것도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이 놀라운 상상력을 사용하셔서 이 창조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상상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상상입니다. 의지보다 상상은 항상 강합니다. 의지로 아무리 결심해도 내 상상이 그러면요, 의지는 따라가지를 못해요. 져요. 상상이 항상 해답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되 엉뚱한 걸 이모대로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직감에 따라서 상상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믿고 나가면, 그러면 그 일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직감을 따르시면 성공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어요. 나귀 2마리를, 암나귀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나귀 찾으러 갔다. 그때 당시에는 차 2대 잃어버린 거야. 응? 암나귀 2마리면 어때요? 계속 새끼를 생산하는 거니까 벤츠 2대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온 이스라엘 막 싸돌아다니면서 찾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묻고,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찾아다니다가 어쩌다가 사무엘 선지자 동네로 들어가 서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을 구하는 이스라엘 왕을, 그가 초대 왕을 그로 삼겠다. 그래서 그에게 예언하죠. 그 중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참 중요한 거니까. 사무엘상서 10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서 10장 6절. 마지막 우리 함께 볼 9절. 사무엘상 몇 장? 10장 6절. 네, 좋습니다. 사무엘상서 10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자, 그 앞에도 예언이 있는데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예언자들을 네가 길 가다가 만날 텐데, 예언자들 무리와 함께 있으면 너도 갑자기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그러니까 예언자가 아닌데도 예언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지도 함께 그냥 이렇게 예언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7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회를 눈치채고 그걸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따라갔고 아브라함도 그 기회를 따라갔고 다윗도 그 기회를 따라갔듯이 사울도 그 기회를 따라서 행하더니 결국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지만 그 예언이 사람에게도 인정돼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의 마음, 민심도 얻어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해도 이 무대로 중요한 위치로 세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인정하느냐? 그게 참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그를 따를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있느냐? 칭찬이 없으면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리더가 마음에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사람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할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아야 세울 수 있어요. 민심이 천신한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를 이렇게 세우면 참 좋겠다 싶어도 뭐예요? 칭찬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면 심지어 그 가족이 칭찬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니 하면 많이 고심하게 돼요. 억지로 세우게 돼요.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위치에 과연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느냐 좋아하느냐 그게 다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평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좀 곁으로 갔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난 예언적 경험을 했고요. 들었던 말씀 중에서 기회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감이 있으면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꿈이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힌트라면 그 힌트를 따라가면 역사에 있나.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시계를 봤는데 2222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22시 22분. 그런데 갑자기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앞차 번호가 2222야. 때리는 거죠. 뭔가가 지금 뭐가 이렇게 맞아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뭔가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기회를 따라잡는, 따라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따라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는 이 용기, 담대함, 지혜 그것이 있을 때 그 일이 큰 일이 뻥 터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리라고 믿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현실에서 경험하려면 첫 번째 뭐예요? 확신이 필요하다. 무슨 확신? 최고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두 번째 뭐예요? 소원은 과거도 현재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과거와 현재를 기준 삼지 말고 미래에 준비하신 더 큰 일의 수준으로 소원을 만들어라, 가져라. 세 번째, 직감을 따라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시든 베트남에서 그러시든 어디서 그러시든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보여주실 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최고의 미래가 준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미래를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소원은 미래가 기준입니다. 완성된 미래, 더 큰 미래가 오늘 내가 가져야 할 소원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기도하지 마시고 큰 기도하시고 넓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확장된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백미를 보지 마시고 앞 창문 닦기를 더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영감의 길, 직감을 따르는 지혜, 용기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미래가 현실에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손을 드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미래를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에게 큰 사역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이 더 영향력이 커지기를 원하시는가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소원 갖기 전에 하나님 마음에 있던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의 형태로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다 큰 소원을 가지시고 큰 미래를 꿈꾸시고 큰 미래를 상상하시고 큰 미래를 상상하시는 그것을 소원의 제목, 소원으로 삼으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힌트를 보이시고 이리로 좌로 우로 직진 잠깐 멈춰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실 겁니다. 그때마다 깨어나서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거기 계시죠? 주님 거기 계시죠? 제 미래는 그래서 최고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준비하신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힌트를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깜깜할 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편할 때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놓치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직감을 따르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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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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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샬롬 샬롬 대한민국 샬롬 평양 샬롬 평양 샬롬 샬롬 서울 할렐루야. 샬롬 워싱턴 샬롬 워싱턴 샬롬 뉴욕 할렐루야. 샬롬 예수 세계교회 샬롬 나의 고향 샬롬 나의 가정 할렐루야. 예베레데베레 고르 삼바라 티베레시 안다라 티벨라 감몬다라 티만가 엔다만단다란다라 디암바라 캄반다라 메손난다라 캄반디아 할렐루야. 메데레데 고르사 만델라바라 티메레존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미래,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니 아버지 나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대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땅에서의 미래, 영원한 삶에 대한 미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미래가 나의 소원입니다. 미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맹가토 보르카 소로 달라젠마 멘데레디 벨란잔 사르갈레잔다 엔갈징사인 엔다인 엔두리드 베리곤 번데 인샬롬 다라카만 다라티 메네카스 마셸라 델라 마셸라 델라 델라 벤다이 아멘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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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벨라 벨라도 샬롬 샬롬 주님 에벨라데 달랍달라 하나님 좋은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 하나님 큰 것을 예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이들은 주여를 한번 외칩시다. 미래가 최고의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는 분들은 주님을 외치세요. 주여 저 강 건너편에 나의 보다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게로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베케테 베렐라타 파라타 파라칸다 베탈라타 탈라칸 팔라틴 베레듈라젤라. 대한민국의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반도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아버지 정부의 리더들 주여 저들이 차려내게 하옵소서. 하늘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입니다. 주님 차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 차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참모들 차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설 날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가 세상의 중심이 될 날이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가 세상의 중심이 될 날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1세기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21세기의 중심이 대한민국이 될 것을 아버지 한반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만주 땅 배달의 민족의 땅이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만주 땅이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들의 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들의 땅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몽고가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조성될 중국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이 통일된 한반도를 필요로 하고 일본도 한반도에 기대어 살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온 열방이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대고 살아갈 이 한반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주고 보호하는 국가가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잠잠해질지어다. 이 일을 방해하는 하늘의 공중권세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희들이 땅에 떨어질지어다. 너희들의 종들과 분열될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분열될지어다. 분열될지어다. 분열되라. 예수 이름으로 분열되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게베레데베레 두마라다 바라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게 하나님 뜻밖의 선물을 보내주시는 주님, 뜻밖의 선물들을 보내시는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마갈라 샤라반달렌도르스 이마라데 베레갈리온도르스 마센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약해진 분들 회개하세요. 기도와 예배가 약해진 분들 회개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다 놓칠 겁니까? 예배와 기도로 깨어 있으세요. 예배와 기도를 놓친 사람들, 희미해진 사람들 회개하시고 주님이 보내시는 선물 받을 준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나마 카로도마 숄바르 라티마라카이 덴만다르 카리데메 쭈르달라 시에르발라이. 미래를 준비하세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더 나은 큰 일을 준비하세요. 미샤바카리타. 기도와 예배로, 기도와 예배로, 기도와 예배로 미카로도마나 쇼르발라이 덴다라 임바라트 마나칼리오 토레스 바라스마스. 아멘.